6588페이지 한쪽 가로 1번 전 중건의 촉구와 예언 내용이 학계서인데 지금 학계 스가랴 말라기 거기까지가 여호와의 전 회복 내용이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그 앞부분 큰 제목 한번 그 내용 조금 보십시다. 6587페이지 여호와의 전 회복 예언 학계에서 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2번이 되겠죠. 여기 1번 학계에서 스가랴인데 그 내용 가운데 학계는 중건에 대해 성전 여호와의 전 중건에 대해 촉구하는 내용이고 스가랴는 1장에서 6장까지가 이상으로 전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 후반부 7장에서 14장까지는 말씀으로 전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으로 성전이 회복되는 데 대한. 그런데 그 밑에 단어는 물론 이제 뭐 줄거리고요. 전체 대강 줄거리 내용이고 그것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이미 포함됐던 얘기다. 그러니까 영원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대로 이 땅 위에서 이제 계시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근거가 거기 나오잖아요. 일찍이 나오죠. 거기 일찍이 그러니까 두 번째 문단 다섯째 줄 앞부분부터 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기업의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기업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여호와를 버리고 언약을 어김으로 진노하여 이게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죠. 진노하여 모든 성읍을 황폐케 하며 유다 땅 모든 성읍들이 다 황폐해지고 그리고 하시고 황폐케 하시고 그 다음 성소까지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소까지 황량케 하신 레위기 26장 31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천년 전이죠. 모세가 주전 1500년 전 사람이니까 이때가 돌아올 때가 망할 때가 587년에 망하니까 70년 만에 돌아가니까 거의 딱 천년 전 아니에요.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걸 일일이 설명을 안 했는데 그건 목사님들은 저처럼 하면 안 되죠. 목사님들은 다 이해하실 줄 알고 그냥 넘어가지만은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서문을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필수적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도표 그려놓고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이 모세다. 근데 모세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벌써 이 시대에 될 일을 다 언약하셨다. 모세 언약에 그 언약이 됐다. 그 언약을 에레미야가 그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언을 했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영원전 작정하신 뜻대로 하시려고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에레미야를 비롯한 소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예언대로 바로 70년 동안 70년 동안 이건 이제 587년이니까 여기 돌아올 때는 570년만 빼면 되죠. 517년? 맞죠? 517년. 이때 귀환을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아무리 뭐 성경이 어떻고 뭐 하나님이 어떻고
활개 치면서 목사님에게 대들거나 또한 안 믿고 그냥 뭐 방석대고 뭐 그거 다 목사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뭐 그러면서도 안에 따라서 슬슬 그냥 가정 평화를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 이거 제대로 귀 열고 듣기만 하면 그냥 정말 신자가 안 될 수가 없죠. 택한 백성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론이 앞에 나오는 이 서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일찍이라는 말은 1000년 전에 그 말이죠.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썼다.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니까 1000년 전이죠. 약 1000년 전에. 세상에 이런 책은 없잖아요. 이런 책은. 왜 정감록 비결이라고 있죠. 정감록. 뭐 궁궁을을쳐 해가지고 피난처 뭐 그거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쓴 거예요. 거기 이 지리적인 조건을 대전 부근에 있는 계룡산 부근이 그 지형적으로 볼 때 거기가 궁궁을을쳐다. 거기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제 군사기지가 그리 간 거 아니에요. 계룡산으로. 거기가 그렇게 지형적으로 좋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기지를 이제 거기다 마련해 놓고 계룡산에 본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은 들어 있지만은 이렇게 1000년 전에 모세가 쓴 대로 1000년 후에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예레미야를 비롯한 소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되죠. 이것은 세계사에도 나오잖아요. 서양사에도 나오잖아요. 바벨론이 망하는 거, 바벨론이 득세하는 거,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시리아. 그 다음 바비로니아. 이건 다 서양, 옛날 고대사에도 다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만 졸업한 분이라도 이런 얘기 하면, 저 역사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기독교가 이거 그냥 허당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일단 맘만 먹으면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잘 들어야구나. 그래서 듣게 되면서 점점 이제 말씀으로 돌아서게 되지만 그래서 꼭 좀 당부 드립니다. 4년 아깝지 않게 4년 동안 공부하셨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다가 보면 특별히 뭐 예정론 얘기할 거 없어요. 예정이다 그럴 얘기 할 게 아니라 언약을 얘기하면서 슬쩍 이렇게 언약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다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그 작정하신 대로 하겠다고 열조들에게, 노아에게, 아담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부분을 쭉쭉 읽어주면 예정은 아직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정리가 되면 저렇게 되면 다 예정됐겠는데 그럴 때 이제 막 강하게 다 작정해 놨다. 아마 목사님들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력하게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냥 막 강력하면 나는 처음에 우리 목사님 모셔가지고 막 인간의 자유의지 부정하니까 막 그렇다면 막 지금 막 아이고 저 목사님 이제 다음부터 안 오시겠구나. 예, 중간에 오시니까 약간 강하게 제가 나왔죠. 그게 중간에 들으니까 수납하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떠난 분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만히 목사님들 생각해 보면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살금살금 지금 막판에 가니까 막 노골적으로 막 지난번에는 10가지 내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나는 회장님을 비롯해서 다 안 나오실 줄 알았더니 오늘 다 나오셔서.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또 다운됐기 때문에 넉다운이 됐어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속된 말로 앞발 뒷발 다 들려지더라고요. 이거 완전히 이거 흙덩어리로구나, 인간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보이더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왜 개론책에 보면 서론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학자의 눈으로 성경 안 보인다. 신학자의 눈으로 안 보이고, 목사님의 눈으로도 안 보이고, 또 신학도의 눈으로도 안 보이고, 누구의 눈으로? 오직 죄인으로, 형편없는 죄인의 눈으로 보아야 성경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속에서
그런 서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목사님들은 서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 제가 강의는 안 했지만 왜 그러냐면 서문은 다 목사님들이 다 이해하실 줄 알고 앞에서도 말하고 뒤에서도 말하니까.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신명기 30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앞에는 신명기 31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성읍을 황폐케 하시고 성소까지 황량케 하신 에레미야 26장 31절도 나오고, 후에 이방 대적을 파멸하여 보수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사실이 있다.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그런 걸 직접 찾아서 이거 가만히 보면, 가리키다 보면 벌써 알잖아요. 아, 귓문 열었다.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럼 이거 성도님 읽어보시죠. 그럼 여기를 찾아 본인이 읽는 거예요. 맞지요? 네, 맞네요. 그러면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여튼 무너져 내려야 되거든요. 야,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이제 자꾸 믿어지고 신임이 가야 이게 뒤집어지지. 안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자기 주장이 뚜렷한데. 요즘 보세요. 다 각자 주장해서 지금 나라가 난리 아니에요.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난리를 치니까.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안 돼요. 절대. 내 주장 가지고도 안 돼요. 제가 목사님들을 그래도 이 4년 동안 같이 자리를 했던 건, 만약에 내가 뭐 연구한 거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와서 했다면 어림도 없죠. 택도 없죠.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셔야 다 안 나오죠. 그러나 뭐 교재를 보니까 그냥 성경을 풀어놓은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목회도 반드시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이죠. 목사님들은 진짜 행복이죠. 무엇과 같으냐면, 자녀들을 낳았는데 이것들이 크지를 않아. 맨날 밥해서 먹여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옷 사입혀야 되고, 안 크고 그냥 계속 한 7, 8명이 그냥 아들을 낳는 거, 옛날처럼. 그냥 오글오글 고아원처럼. 그러면 죽는 날까지 애미애비만 죽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놈들 잘 먹여서 키워놓으니까, 이것들 봐라. 제 나름대로 나가서 뭐 장가 가가지고 가정 이루어서 직장 잡아가지고 이러다가 보니까 뭐 아버지 생일 때 뭐 선물 사오고 아버지 용돈 주라고 어머니 용돈 쓰라고 갖다 주고 살판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부모들이 자녀를 낳듯이 목회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그냥 처음에 기를 때는 힘들죠. 그냥 당장 좋은 방법은, 야, 이 새끼들아 가서 껌 팔아와. 그 아버지가 껌 사다 놓고, 11살 먹은 놈들, 10살, 13살 먹은 놈들 껌 팔러 내보내가지고 팔아와가지고 아버지 용돈 쓰고 옷에 입고, 장래가 없잖아요. 그 깡패들이 하는 짓이지. 근데 처음에 힘들어도 제대로만 길러놓으면 그 다음엔 정말 주의 일을 합력하는 동력자가 될 때 정말 뿌듯하죠. 정말 힘들지 않고 도리어 힘이 나고요. 그래서 예언하도록 한 건데,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언약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언약의 바탕을 두고 있는 선지자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영원전에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언약하시고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예언했으니까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주전 한 500년 전이니까 역사에도 다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사람들 가르치기가.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조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전이 회복되도록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보용과 그림자로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실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이시이다.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것은 바로 메시아 보내실 것에 대한 언약 계시로서의 역할이 되어지는 거라는 말을 지금 밝힌 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누가 거부합니까? 거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 거구나. 머리가 조금만 열린 사람도 당장 생각하게 돼.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말은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왔다. 그게 믿어지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정말 5대 속성을 지니고 계시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지혜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외하지 말라고 해도 경외하고 살죠. 이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전에 은퇴하기 전에는 뭐 정확하죠. 아침 8시 반쯤이면 집에서 차로 딱 나가면 한 10분이면 도착, 10분 내지 12분이면 도착하니까 그 시간이면 벌써 내 차가 딱 연구원 앞에 딱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시는 어른들이 그 차만 봐도 든든하대요. 우리 목사님 와서 지금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계시구나, 책 쓰고 계시구나. 그 생각만 해도 든든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인 줄 알고 또 나도 우쭐했죠. 그렇지. 나를 저만큼 어른들이 의지하고 또 어떤 존경심도 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가 나 죽었다가는 그 양반들 오래 못 살겠더라고요.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제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한번 노인어른인데 나보다도 나이가 한 10살 이상 되신 노인어른이에요. 그냥 40대에 있었다니까 처음 한 50대 초반이나 50대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단돼 가지고 그 총리에 갔다가 여수에서 총리에서 거기를 갔는데 당신의 아들이 삼양진 지나서 그 진주에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당신이 가가지고 여수까지 오셨으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네 집 들려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미리 간 거예요. 가가지고 동네 잔치 마냥 막 엄청나게 음식을 하고 준비해 놓고 우리 이제 총회 갔던 장로님들하고 이제 한 차가 한 20명이 간다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잔치를 베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총회 마치고 가니까 다 저녁 때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가 가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아들은 믿지도 않는데 그게 막 아들이 와서 나한테 딱 가니까 나한테 와서 큰 절로 딱 절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런데 한 30분 지났는데 수근수근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가 기절해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대로 가셨어요, 이분이. 근데 그렇게 가셨는데 그 아들이, 그 작은 아들이 저 군산에 있는 땅 논을 500평을 갖다가 바쳤잖아요. 교회 헌납을 했어요. 자기 어머니 그렇게 돌아가셨는데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분들이 내가 만약에 죽으면 허탈하겠구나.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은퇴하자마자 매일 출근 안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어제 안 나오셨대요. 차량이 없었어요. 맞아요. 이제 앞으로는 자주 안 나올 건데요. 뭐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안 나가도 강의 있을 때 필요할 때만 나가서 해도 아이고 목사님 왜 안 나오셨냐고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강의 도중에도 나 의지하지 말아라. 나 의지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걸 자꾸 강조하죠. 그러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경외한다는 이 지혜가 없으면요 자꾸만 보이는 사람을 추앙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에게서 조금만 섭섭한 일이 있어도 확 돌아버려요. 확 돌아버려요. 목회하기가 참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인사할 때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숙였으면 다 똑같이 그만큼만 숙여야지 어떤 분한테 이만큼 숙이고 어떤 분한테 이렇게 숙였다가는 끝나요. 목사님 요즘 이상해졌다고. 그러면 그 비율을 내가 어떻게 맞춰요? 못 맞추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자, 그래서 전 건축을 위한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양쪽 가로 1번에 보면 전 건축 촉구한 예언인데 중건 촉구와 바로 착공이죠. 촉구하자마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은 이 서문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다시 반복하지만 다시 써놓을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써놓은 건데 어떤 양반이 이걸 읽으면 진부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도 눈 뜨려면 아직 멀었다네 속으로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 책 페이지 들리려고 더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서문 설명한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쓴 거니까 목사님들은 서문만 읽어도 나는 될 것 같아요. 서문만 읽어봐도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하 그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랬구나. 그것만 알면 그 다음 성경 읽고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일일이 암기하고 그걸 기억해서 하려면 몇 번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주 열심히 몇 년 공부했대요. 몇 년 공부해서 야 나도 해야 되겠다 하고 마태복음 강의를 듣고선 이 강론집 나오기 전이죠. 강의를 듣고서 목사님은 그걸 가지고 20시간 30시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강의하다 보니까 한 서너 시간 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그러니까 그 핵심을 모르면 강의를 끌어갈 수가 없죠. 핵심을 알면 길게 하려면 얼마든지 길게 하고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이고 자유자재로 이거 조종할 수가 있지만 모르면 그냥 들은 것만 기억했다가 하게 되면 서너 시간 하면 마태복음도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지는 거죠. 자, 그리고 1장 1절로 6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서 전 건축을 미루어 궁핍하게 됨을 증언하는 내용인데 말씀 들었으면 나태하지 말아야죠. 거기 한번 조금 보실까요? 다리오 왕 2년 6월 이게 너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황제로 있을 때 분명한 거 아니에요. 황제로 즉위 위해서 2년 6개월이 지나서 6월이 곧 그달 초하루죠. 6개월이 지난 바로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유다의 총독 왕은 아직 없으니까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해서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안 왔다 하고 자꾸 미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께서 독촉하는 거죠.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돌아와서 막 자기들 집짓느라 하고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택은 다 지어서 완벽한 집에서 딱 거한다 이거죠. 그런데 나는 성물을 가지고 왔으면 빨리 성전 지어서 이 성물들을 다 배치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책망. 예.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으면,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갔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회당부터 졌다고 그래요, 회당. 자기 집부터 진 게 아니라. 회당. 왜? 거기서 성경 말씀 가르치고 또 거기서 소위 그때는 예배, 경건회. 그러니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게 청교도들의 교육이란 성경교육이죠.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이 집을 지은 건 성경 가리키는 집으로 그걸 지어놨는데 그게 둔갑해서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겁니까? 그걸 성전으로 취급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성전인 것을 다 뒤로 제껴버리고 저 공중에 날라버리고 인간들이 돈 내서 벽돌 사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둔갑해서 완전히 말도 아닌 얘기가 바로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정상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건물이 있어야 교회다. 건물 없는 건 정상적인 교회로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으면 무너진 성전부터 세워야 하는데 자기 집들은 지어서 편안히 거하면서 야, 성전 질 때는 아직 안 왔다. 이러고 나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라. 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나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하여튼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벌고 벌어도 어디로 새나가는 게 자꾸 새나가게 한다. 그래서 성도가 궁핍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거나 안 그러면 징계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안 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해서 성전 지게 만드시는. 예.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논리적으로 학습만 해가지고 정말 그 학습받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미련하면 어떻게 되나? 성경에서 배웠어도 실행을 안 해. 핑계대고 안 해. 아직 때가 안 됐다. 핑계를 많이 대고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를 해서 깨닫게 해가지고 하게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자와 미련하면 어떻게 되나? 태도에 대해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배우고도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고 미련한 자는 배우고도 핑계대면서 그렇지만 하면서 미룰 때에는 하나님께서 호되게 한번 채찍을 들어서 징계함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게 하신다. 1장 7절로부터 16절 거기 보면 궁핍의 원인이 된 여호와의 전이 책공된 사실을 증언합니다. 결국은 징계를 당하고야 깨닫고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겠지만 강조해서도 되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돼 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데 있어서 방법은 둘이다. 당신이 고집이 세고 미련하면 죽도록도 터져서 돼지우리까지 갔다 와서야 하나님의 집을 찾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냥 돼지우리 안 갔다 와서도 나는 아버지 집을 안 떠날래. 아버지하고 같이 살래. 그런 두 종류가 있는데 당신이 믿고 안 믿는 건 당신 마음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오는 것도 아니니까 나는 가르쳐 줄 뿐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가르쳐 주죠. 요즘 공부하시는
장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가 아니라 가정교육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후, 디도빌레몬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디모데가 이제 요즘으로부터 배웠잖아요. 예, 자녀를 낳으면 가장 좋은 때가 품 안에 있을 때예요. 품 안에 있을 때는 엄마 책 읽어줘, 얘기책 읽어줘, 이럴 때 붙들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참 좋죠. 근데 그 시기가 놓치면,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잔소리로 들어요. 엄마, 나 숙제를 해야 하는데 조금 바쁘거든. 그래? 그러는데 다음에 하자. 그러면서 자꾸 피하면서 부모 말 안 듣기 시작하면 때는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들은 언제 대학 가면 물어볼 것 없이 교회 떠나고요. 대학 가서 교회 결혼하면 안 나와요. 결혼해도 안 나와요. 결혼해가지고 촉이 얼마나 달글달글 깨알이 쏟아지는데 교회 나올 리가 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교회는 뭐하러 나가?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하면 더러더러 경험을 보면 자녀를 낳아서 자녀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가 병이 나요. 그래 병원에 가서 진단을 아이고 얘는 평생 약을 먹고라야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울고 불고 다닙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럼 병원 찾아가지고 같이 밤 11시 나가면 12시 꼬박 냉기면서 같이 우는 옆에서 그냥 앉았다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정말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 어쩔 거냐고. 의사 말 들으면 절대 사람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니까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 기다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합시다. 열심히 나와요. 지금 현재 그렇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또 그럴 때 아이들 낳을 때 그런 일이 없이 평탄하면 안 나와요. 그 다음 언제쯤이 기회가 닿느냐. 전도서에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자, 은퇴도 했지. 애들도 다 커서 이제는 할아버지도 찾지도 않지. 아들놈들도 뭐 사업에 바쁘고 직장에 바쁘다고 어쩌때 그냥 생일날도 그냥 건너뛰고 지나가 버리지. 그러면 나이 많고 심심하잖아요. 요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보니까. 어슬렁어슬렁. 그것도 건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다리 하나를 절면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 하나님이 찾을 자는 반드시 찾아요. 시기가 문제지. 언제 시기냐.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기억하라. 바울이 하는 그 말이 대단한 거죠. 진짜. 어려서부터 조물주를. 그래서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가지고 사는 자가 참 복받은 자죠. 그런데 그건 쉽지 않단 말입니다. 특히 목사님들 자녀, 장로님들 자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 망나니 들을 경우가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2장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전, 중건, 언약과 보호 장면이 나와요. 전을 중건하고 그걸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쪽 한번 앞전에 한번 조금 보고 궁핍의 원인이 된 여호와의 전을 지지 않으니까 징계로 궁핍함을 주어가지고 성전을 채공하게 만들었죠. 자, 근데 거기 보면 12절에 보십시다. 중간쯤입니다. 본문.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총독이죠.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매를 맞고야 듣잖아요.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고야. 이게 어리석은 거죠. 매 안 맞고 듣는 것이 지혜자인데 매를 맞고야. 이는 왜냐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학개를 또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청종하게 됐다. 그래서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막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학개가 말 그대로 성경이 받은 바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무 두려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함께 하니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걱정 근심할, 하나님의 일로 걱정 근심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쉬운 말로, 우리 쉬운 말로 되는 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함께해서 되게 하시니까 되는 대로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건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그래요. 하나님은 5만 시키려고 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30개를 하려니까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게 욕심이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적으면 적게 많으면 많게 해나가는 것. 그러면서 거기 아주 뭐 이렇게 읽어가면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고 참 좋죠. 근데 그렇게 다 읽자면 뭐 이번 학기도 다 안 끝나니까 가셔서 가정에 가서 읽으라고 제가 몇 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그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흥분시켰다. 다시 말해서 흥분시켰다는 말은 열정을 담아줬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채찍에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열심도 여기서 흥분시켰다고 하는데 열심을 줬다는 말로 그렇게 번역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구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느니라. 그러니까 학개가 부름받은 이후로 한 24일 지나서 바로 효과가 나타난 거죠.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중건이 되고 중건 과정에서 중건 언약과 더불어 보호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권면하며 혼란 중에 전에 영광 중에 충만케 할 것을 다 전에 여호와의 전에 중건된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할 것을 예언하고 10절로 23절은 부정의 결과를 추억하라며 복주어 보호할 것을 예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도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주도 이루어지고 복도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정하신 뜻 따라 저주도 이루어지고 복도 이루어진다. 저주는 바로 징계와 시련 차원의 것이죠. 그리고 복이란 원수 갚아서 회복해 주는 게 복이고 이 둘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은 둘 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에는 그게 아니죠. 저주는 백성들이 하기에 따라서 저주가 임하고 복도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자라면 복 주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는 안 이루어지고 어느 하나는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돼서 다른 것도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주고 인간이 복받을 짓을 안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징계, 저주를 예언하면 저주도 받고 그 다음 복을 예언하는 건 복도 받고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저주가 아주 멸하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 차원에서 아니면 시련 차원에서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축복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하신 뜻 따라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둘 다 이루어진다는 거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잖아요. 그래서 2장 10절로부터 23절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23절에 보면 부정의 결과를 추억하라며 복주어 보호할 것은 부정의 결과 거기 한번 보십시다. 15절만 한번 보십시다. 15절 2장 15절 그 페이지 6599페이지 성경 본문 위에서부터 12번째 10번째 줄 10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15절 나와요. 이제 청컨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섭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역으로 한 얘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덤놓이지 않게 다 하라 말이죠. 예, 돌 위에 돌 하나 덤놓이지 않게 다 하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이 완전히 587년에 헐린 성전이 그 다음에 돌 위에 돌이 겹놓이도록 하나님께서 해서 성경 위에 첨놓이지 않았던 그런 때를 성전이 다 무너졌은 때를 기억해 보라 그거죠. 그러면서 16절 그때는 20석 곡식 더미에 이르른즉 10석 뿐이었고 20석에 이른즉 더미에 이르르니까 10석 누가 10석은 가져가 버렸어요. 포도주 틀에 50그릇을 기르려 이른즉 50그릇을 좀 갖고 와야 되겠다 하고 포도주 틀에 가보니까 20그릇뿐이었고 막 반절 이상으로 다 줄어들어 버렸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든든하다. 이 정도면 나는 평생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마음이죠. 그래, 그러면 너 한번 네 은행에 저축된 돈 가지고 먹고 살아봐라. 그러면 이제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하나 먹고 생각 하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깨닫고 나면 그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신호를 어떻게 받느냐. 간단하다고 늘 그래요. 우리는 핸들을 잡고 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가 빨간불, 파란불 정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 신호등이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다거나 근심 걱정이 있다거나 시기 질투가 생긴다거나 그럼 빨간불이에요. 브레이크 밟아야지. 내가 왜 이러나. 그러면 벌써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욕심이 생겼구나. 내가 지금 미움이 생겼구나. 저 사람 보니까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미움이 생겼구나. 저놈이 내 돈 떼먹은 놈이야. 그때 그 돈만 아니었으면 나는 집을 10년 앞장서서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하게 되면 벌써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면 빨간님이 들어왔을 때 브레이크 밟아야 되잖아요. 그게 성찰의 시간이죠. 자기를 성찰하는. 제일 안전한 때가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사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 찬양이 있고 그리고 늘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소망, 기도가 있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늘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건 파란등이니까 막 밟아도 돼요. 악셀에다 막 밟고 100km, 120km, 30km 달려도 끄떡없는 거죠. 아주 쉽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성경 다 깨닫고 나면 브레이크 밟을 줄도 알고 악셀에다 밟을 줄도 알고 그럼 운전하는 거 아니에요. 빨간 불 하는데 막 직진하다 보면 부딪히는 거죠. 멈춰야죠. 나 왜 이래 이거. 그러면 이제 칼 갈기 시작하고 법정으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의 결과를 추억하라며 복주어 보호할 것을 약속하는데
자, 거기 돌 위에 돔 놓이지 않는다. 그리고 50그릇 가질로 포도주 갔는데 20그릇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밑으로부터 밑에 조금 내려가 가지고요. 어디를 보면은 19절 한번 보십시다. 19절은 밑에서부터 10번째 줄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19절.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으나 포도나무, 그 다음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류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나무 아무리 무성해도 뭐가 필요했어요.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고 맺은 열매가 쭉정이가 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열매가 되기 전에 메뚜기떼들이 와서 다 갉아먹어서 사과알들이 다 찌그러지고 온팡해지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기온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기온을 통해서. 참, 이 지구 땅덩어리,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어느 노벨 평화상 탄 어느 물리학자가 하는 얘기가, 천체 밖에서 그렇게 오래, 우리 지금 현재 달릴 수 있는, 과학무기로 달릴 수 있는 시간으로 만날, 1만 날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천체, 거기를 개발하려고 힘쓰지 말고, 그 미친 짓이다.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그래. 그러고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천체에는 인간이 살 만한 천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 성격이 맞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발전한 국가들은 뭐냐, 미국 같은 데는 야, 뭐 지구야, 가지건 뭐 해가지고 불균형이 다 녹아내려서 기온차가 생기고 난리를 쳐도, 우리는 돈 많은 사람 많으니까 이거 뭐 인공위성 만들어서 가서 이민 가서 우리가 개발하고 살면 된다. 이런 건방진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걸 비웃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퍽 공감을 했는데, 그 인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나요?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는데, 야, 뭐 자연 보호하자 난리를 쳐도 우리는 우선 당장 좀 경제 발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몰래 막 굴뚝에 연기 뿜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다 무너나잖아요. 위안과 얼음들이.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거죠. 네. 지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려, 너 능력대로 사는 거 아니다. 너 계획대로 뭐 있다고 유토피아 건설하고 살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정의 결과, 복 주는 것도 다. 그러면서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부터 복 주겠다.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22절,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니라. 다 이거 다 엎어버리겠다. 바벨론 엎어버리면 바벨론에 속한 모든 나라들의 보좌가, 왕좌가 다 뒤엎어져 버린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올 것이요 22절,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제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오면, 오늘 아까 차 마실 때 또 점심 먹을 때 생각이 나요. 목사님들 참 애국자시더라고요. 문재인 그놈이 뭐 어떻고, 무슨 그놈이 무슨 뭐라더라? 빨갱이라든가 막 이래가면서 막 열을 토하는데, 이건 내가 공부를 왜 잘못 시키나 싶은 생각, 나 혼자 앉아서.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러고 마음에 평안을 가져야 하는데, 저놈 죽여야 된다고 살리면 저놈 죽일 놈은 나쁜 놈이고, 그 다음
찬성하는 사람은 다 선한 사람이고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열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그러다가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승리하면 이제 밥맛도 사라지고 저놈을 어떻게 해야 죽이나 하고 늘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 편들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다 난리를 쳐도 다 허사예요, 허사. 다윗이 그런 시각을 가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 교회, 이 신학교회, 신학시대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트럼프가 벨시스라든 시진핑이가 벨시스라든 아이고 나 하는 거 보면 정말 안 읽고 와서 일왕을 무슨 총무가 일왕 무슨 일본 무슨 기념일에 일왕 만나러 간다나 일왕 기념일인가 가서 혹시 대화의 문이 열릴지 모른다. 얼마나 애달픈 삶을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그것도 가장 바라면서 혹시나 저 아베하고 총리하고 이 총리 이름이 누구예요? 만나서 혹시 좋은 소식 없나 해서 뉴스 틀어놓고 그냥 귀를 조아리고 저분의 섭리를 귀를 조아리. 그럴 때일수록 도리어 다윗이 불렀던 열방이 어찌하여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는 시한수를 읊어야 마음의 평안이 오죠. 그래서 참 우리 4년 동안 공부하신 목사님들답지 않다 하는 생각을 오늘도 좀 쓴소리 한 마디 합시다. 얘기합니다. 얘기하나 천국에 갔다 이래 망해도 저래 망해도 지끼리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서지게 돼 있고. 자, 그러면서 거기 이제 왜 그러느냐? 나 만군 23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도장을 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취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했다 이 말이에요. 선택했다. 그리고 내가 너는 내 백성이라고 주민등록 다 내줬다 이 말이에요. 인을 쳤다. 삼으리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이다. 택하였음이리라. 이 말은 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 순수한 말로 현대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 내 백성 삼았다.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하든 자유한국당 그 누구야 그분이 대통령을 하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우리와 직접 관계 있는 건 하나님이죠. 그분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으로 쓰고 때로는 보수해서 교회를 반대한 집단들을 보수해서 정말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들인데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쏠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러면 나라는 사랑 안 해야 되느냐고. 나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요. 사실 대한민국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내 백성들 내 백성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이란 우리 성도들이죠. 예, 직접 너희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앞서야 되고 그 다음 믿지 아니하는 불택자들은 다 이렇게 도구로 쓰여지는 거니까 우리 채찍을 우리를 괴롭힐 때 이방 열방처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장까지 제가 2장까지죠. 학계 2장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이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다. 6002페이지, 6602페이지 그 아래 중간 부분에 문단 바뀐 데 있죠? 띄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로 전 중건을 언약하며
보호하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학계 선지자는 권면이죠. 권면하며 혼란 중에 전에 영광이 충만케 할 것과 부정의 결과를 추억하라며 복주어 보호하실 것을 예언했다. 이것이 이제 학계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 내용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영원히 작정 섭리 속에서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다. 지금 그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사님들은 서문 내용에 자세하게 아무리 반복되더라도 또 읽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학계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 다음 스가랴하고 말라기서 다음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는 시간 이제 종강이니까 목사님들 한번 그동안 성경 이제 전체 다 끝났잖아요. 전체 다 끝났으니까 각자 조금 소감을 좀 들어보시고 다음 주일에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성경은 끝내고요. 그 다음 주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쉬죠. 제가 이제 대전에 모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야 하니까 금요일을 못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1월 첫 주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한 4주 내지 5주 정도면 성경신학 개론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11월로 끝내고 12월 달은 뭐 성탄절도 있고 연말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아마 11월로 우리 공부가 그걸로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목사님들이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아마 행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제 계획은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셔서 부르신 귀한 동역자들 이처럼 만나서 4년 동안 계속해서 함께 만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오도록 이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동안 실망하고 곁을 떠나간 동역자들도 있지만 아직 때가 안 됐으면 때가 되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시며 또한 끝까지 이렇게 함께한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일 이 땅 위에 펼치는 동안 소중하게 곳곳에서 처소처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목회하는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많은 영혼들이 참 진리 안에서 평안을 얻고 힘을 얻는 복된 귀한 목회 장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